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사순절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계시면 예배 시간을 놓치실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실 텐데 갈수록 더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으로 잘 선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부터 4주간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들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동안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던 때가 감사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또는 다른 사람들도 나 정도는 사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하나,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감사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이때를 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실패는 계속됩니다. 실패에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며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는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줍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이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쉼표 같은 이 시간, 무엇보다 인생의 모든 걱정을 멈추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손을 잡고 나오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은 교회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며 예언합니다.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국 성공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였던 윌리엄 로의 고전 중에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변화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평이 익숙한 우리의 입술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의지할 곳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을 아셨으며 각자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 였습니다. 저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군입대를 해서 첫 번째 휴가인 100일 휴가를 한 주 앞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나간다는 사실에 긴장이 무뎌졌는지 사실 저는 전날 경계 근무를 쓰다가 다음 근무자를 잘못 깨우는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에는 쌍둥이 선임이 있었는데 아직 이등병이었던 제가 그 두 사람을 구분해서 깨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깨웠던 것입니다. 날이 밝고 저는 당연히 중대 선임에게 혼이 났고 구타가 묵인되던 시절이라 몇 대 좀 맞았는데 주일 아침이라 더 서러웠습니다. 얼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대에는 복도에 사랑의 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병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언제든지 부대로 전화를 해서 복도를 지나든 누구든지 그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을 찾아서 통화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 종교 행사를 가기까지 그렇게 혼이 나다가 마침 저에게 사랑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저희 아버지셨고 아버지의 첫 마디가 별일 없지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서럽던지 복도에서 전화를 받느라 울지도 못하고 잊지 못할 주일 아침을 보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서러웠던 제 마음에 별일 없지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한마디는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며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병들까 봐 두렵습니다. 소외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두렵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감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목자의 손을 좀 느슨하게 잡으셨더라도 요즘과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는 목자의 손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감사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을 묵상하고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감사를 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와 싸워 승리했을 때와 유사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 쉽게 말해서 감사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감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분명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녀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기도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나는 그 사람,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그 감사를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부활의 기쁨을 앞두고 불가능해 보였던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만족과 감사는 어떤 리더십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만족과 감사의 여부가 결정납니다. 양은 내일 먹을 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선포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감사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018년 9월 9일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충족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배가 고팠다가 배불리 먹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지극히 순간적이며 일시적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를테면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찾는 감사는 그 생각과 판단이 불확실하거나 달라지면 다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총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본질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환경이나 소유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내일이 불확실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둘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있던 두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두 여인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두 여인이 기도가 아닌 고민만 했다면 아마 벌써 그 자리를 도망쳤을 것입니다. 새벽에 다시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부터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던 그들은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둘 때까지 함께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과 같은 그 충격의 현장을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연약한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 여인은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한 날들을 떠올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처럼 한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의 핵심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의식은 결코 빈 공간이나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우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라도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하는 이 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다시 시작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실패입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약합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셨던 것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고 하늘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앞길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청파 감리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서 자취하던 나는 방학이면 개선 장군처럼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객지에서 고생하는 어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여름, 그날은 무엇을 어지간히 잘못했는지 아버지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서울에서 고생하다 온 나를 때려? 반발심에 나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도망을 쳐야지 그렇게 버티면서 반항을 하니. 그때 알았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잘못에 매를 드시면서도 아파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골의 깊은 어둠이 무서워서 조용히 집으로 오니 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저하는 나를 잡아 끄셨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윗목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있던 밥상을 내 앞에 놓으셨습니다. 행여 아버지께서 깨실까 봐 숨죽인 채 밥을 다 먹고 상을 막 내놓으려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가만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었냐? 많이 무서웠지. 나의 방황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구원이란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혼났던 그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짐을 체험했습니다.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어떤 말씀도 사랑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은 기도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151장은 만왕의 왕 예수께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그대로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처음 볼 때의 감격이 퇴색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처음에는 신선하고 가슴 떨리며 감사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오늘의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시는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시작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높아지려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망이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불교는 무욕을 말합니다. 비우라고 합니다. 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변욕을 말합니다. 욕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사명이 세워지고 인생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과 성공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얼마나 여유가 없고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라는 외지고 소망 없던 변방에서 시작되었고 또다시 그곳에서부터 재출발되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땅과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다시 돌아갈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었던 갈릴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고, 이제 내가 좀 익숙하다고, 이제 나에게 좀 괜찮은 위치가 주어진다고, 이제 좀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이제 좀 더 큰 이름이 주어진다고 이동하지 않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만으로 족하다던 편협했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주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만 따로 만나서 깊이 있게 오래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11 제자와의 만남의 약속을 지키시며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본문으로 마태복음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제자들은 감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힘겨운데 너무도 가난해서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7살 때까지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밥숟가락을 스스로 쥘 수 있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결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 사춘기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을 절규하며 찾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문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고 그녀는 온몸을 뒤틀어가며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유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잘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었지만 넘치도록 축복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 고난주간의 정점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시작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